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904쪽입니다. 904쪽. 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 질고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고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지나고 나서 다윗이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안다 그랬죠? 2절부터 보시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님이 아신대요. 그 다음에 멀리서도 우리의 뭘 아신다? 생각도 아신대요.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눕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심지어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뭘 안다고 했죠? 우리 입의 말까지, 혀의 말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동굴에서 옷자락만 자르면서 그 왕을 살려준 것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을 살려준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또 그것만 보십니까? 다윗이 이제 그 인생의 나중에 이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악을 행했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도 아지만 잘못된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혀의 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인생을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 곳곳에서 일한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자,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와 계시고, 저 수월의 깊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아멘.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주해도 하나님은 그 바다 끝에 계시고, 아멘. 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그 광야를 막 이제 숨어 다닙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그런 위험 속에, 정말로 그런 위험 속에 마치 수월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그때에도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 속에 곳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지나고 나면 참 하나님 왜 그때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죠. 왜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인생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어려운 수월과 같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은 기독교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한국은 이제 우리 시대는 그래도 부흥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느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거는 기독교가 약해 2%밖에 안 돼. 2%.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를 막 찾아가야 되는데, 야, 참 너무나 이슬람도 많고 이제 카톨릭도 세고 다른 종교들도 참 많고요. 희한하게 기독교가 오히려 아주 약한 종교였어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야, 이곳에 하나님 계실까 하고 이제 기도를 막 이제 하고 하나님을 더 이제 찾고 이제 부르짖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더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막 기도에 감동이 와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진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예, 아마 그래서 선교지는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지 더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막 기적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다윗이 우리 139편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없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흑암이 흑암으로 느껴지죠.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같아요.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 못 보시지 않아요. 다 보고 계세요. 그렇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가고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폐위될 위기에 전쟁에서 이제 대피하며 이제 인생이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그때, 쉽게 말하면 흑암 중이죠. 완전히 흑암 중에 있는 그때에도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신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생각할 때 흑암과 같은 인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흑암이 없어요. 하나님은 흑암이나 빛이나 똑같다니까요.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흑암이 없어요. 흑암도 하나님은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다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흑암 같은 곳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어디든지 계시면서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 속에서 흑암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다.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었다.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6절을 139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아멘, 안수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띄워줄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로부터 난 자? 하나님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믿으시는데 믿게 해드릴게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니까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흑암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왜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에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과 같은 때가 많아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많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왜 저 원수를 멸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막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는 전부 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겁니까? 응답하시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다. 아멘. 예. 자,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른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할 때는 부모가 칭찬을, 우리가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잘 못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왜 이렇게 못하냐? 막 그렇게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자녀가 막 부모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잠잠히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인내도 필요하고 또 훈련도 필요하고 또 스스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막 다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연단도 시키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대우하는가? 마치 우리 하나님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렇게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을 딱 서서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고 계셨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이 모든 일이 누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하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의 인생 마지막에 이제 침상머리에서 세상을 뜰 때 이제 두 발을 모으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기도 해주면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떤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기르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단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던 게 없던 거예요. 어느 곳에든 하나님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보고 계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북돋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내로 참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르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물이